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오늘은 사명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사역자가 말씀하기를 영적인 성숙자와 정체된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정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라고 그렇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가 단연간 일하면서 찾아보니까 헌신의 차이라고 그렇게 본인이 답을 내렸어요. 헌신한다, 무언가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성숙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또 성숙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헌신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헌신하느냐, 어디에 올인한다고 하죠? 어디에 올인, 전체를 쏟아내느냐. 우리는 그렇게 쏟아낼 신앙이 있어요. 쏟아낼 그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의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큰 신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는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큰 신전, 아데미 신전, 달의 여신에 그곳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무엇 때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우상 숭배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3차 전도행에서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이 흥왕하여 온 아시아가 말씀을 듣도록까지 그렇게 헌신한 사역들을 보게 되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가문 그런 논밭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곳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그 영혼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올 때 말씀이 흥왕하여 마술하던 책들을 다 불로 태워서 천만불자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흥왕해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부터 자꾸 죄를 싫어하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자꾸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서 내 안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상을 못 바꿀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바꿀 그런 비전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흥왕하면 조건 하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흥왕하면 내 삶이 점차 주님을 향해서 불 붙듯이 타오르게 되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골수가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으면, 내 안에서 불이 붙으면 토해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할 때 혼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할 때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애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부흥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부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세상 우상 한가운데,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시스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그들 가운데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부흥케 하였던 것. 오늘 우리는 사막에 가도 또 어느 지역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게 되면 우리는 부흥케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내 안에서 말씀이 흥왕할 때, 그리고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게 되고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 자,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바울은 또다시 그 길을 유럽으로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그래서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견뎌내가면서 승리하라라고 한 거죠. 작별하고 마게도냐.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면서 지난번에 들려왔던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그가 갔던 베레아, 아가야, 그렇게 고린도까지, 또 다른 사람들은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뭘 했는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우리는 전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살아가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양육받고 있는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해지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계속 말씀이 그렇게 있어서 타오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는 반드시 양육이 따라야 됩니다. 신앙은 함께 성숙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아가도록,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일에 내가 행동하도록까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바울이 그래서
헬라로 갔는데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곳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수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3개월을 머물게 돼요.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래서 거기는 헬라의 수도인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지난번에 1년 반을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안디옥인데 가장 지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 겨울에 바다가 얼어서 항해가 금지된 기간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6월절에 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 보면은 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는 로마서를 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마게도냐 윗지방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거꾸로, 왜냐하면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지금 바닷가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수고스럽지만 거꾸로 걸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가게 되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계획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가는 것이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그가 왔던 이유는 뭐냐면, 저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가 19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게 바울이, 우리는 이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가서 사역하면서 시간이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쓴 추정 장소들을 지금 이 3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에베소부터 볼게요. 에베소에서 있을 때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또는 갈라디아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썼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하는데 학자들은 이 바울이 첫 번째 썼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49년 정도에 아마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2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될 때 고린도와 또 편지를 써서 보냈고, 위쪽에 있는 유럽의 빌립보에서, 그것은 꼭 빌립보가 아니라 그곳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마게도냐의 지역, 그 마게도냐의 지역은 데살로니카가 수도죠. 그래서 데살로니카와 또 이 빌립보,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 그곳에서 1년 반 머물렀고, 또 3차 때는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생애에서 로마에 그가 잡혀서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쓰게 되는 디모데 후서를 그곳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이 다시 귀향하는 그렇게 길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더베는 루스드라 더베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서 바로 디모데도 같이 따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교회들,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헌금을 운반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 물질의 사용은 참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 이 옮겨가는 사람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이들은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에 사용되는 일에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해서 드로아, 트르키아, 소아시아, 지금 그곳에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흥황으로 우리의 삶이 양육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제자를 만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을까? 우리는 요즘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어떻게 드려졌을까? 그것을 2000년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데,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함께 동반했던 사람들은 먼저 가서 지금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좀 더 있다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레를 머물렀다. 가는 길은 우리가 보니까 이틀을 걸렸어요. 오는 길은 닷새를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레를 머무는데, 제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 같아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7일은 안식일이고 끝날이에요. 그러나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제 8일째 또는 우리에게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첫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일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자, 초대교회 모임의 때는 거의 집집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그들이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떡을 뗐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떡은 애찬, 성찬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성찬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몸으로 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멤버십의 확인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가 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그렇게 함께 떡을 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애찬, 성찬,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우리가 떡을 떼려고 주일 첫날에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밤중까지. 요즘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날이 많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4월 정도, 3, 4월 정도 아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여전히 지금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이고, 그래서 밤의 시간이 많이 긴 상태인데 그렇게 밤중까지 계속했다. 자,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론할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 설교하다 그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그냥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론이란 말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혼자만 여러 시간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면
그 성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강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예배의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함께 토의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의 예배가 되어졌고, 예배는 교제 중심이라고 그랬죠. 교제, 떡을 떼면서, 그리고 또 계급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신앙의 공동체, 밤이 새도록 질문하고 토론하고 설교하고, 이것이 바로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설교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고, 질문이 없는 신앙,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라고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좋아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을 하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질문을 하기 힘들어요. 모든 문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트리케나 아니면 남미나 어디서 온 사람들은 그냥 말부터 시작해요. 질문부터 시작해요. 모르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전혀 유치원 같은 질문부터 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교수는 신기하게 그것을 다 대답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것이 히브리식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질문하고, 이와 같이 질문하고 하는 부분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밤에 늦게까지, 자,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이제 계속했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는 건축가도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는 여러 사람의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건축과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서 로마 시대 그 건축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이 성경과 다른 문헌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인 자리에 등불을 많이 켰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건축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 높이를 20m로 제한을 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m로 제한을 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를 경험한 네로는 반드시 이런 아파트나 그럴 때는 그 앞에 그 공원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광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켜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파트의 하층이 있고 상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 아파트에서 하층은 상수도도 잘 나오고 또 밖으로 사용이 용이하고, 그래서 이 가격이 위층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관들이나 법률인들 중 그렇게 부유층들이 이 1층, 2층 하층에 살게 되고, 3층은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서 모여서 있을 때 그들의 모임은 지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 교회의 그 위치가 밑에가 아니라 위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바울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이 2000년 전에 3층에서 그들이 모임을 가져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아마 그곳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직업군들이 아마 있고, 그래서 이곳을 가정의 교회로 또는 그곳에 단체적인 모임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낮에는 대부분 일을 하고 밤에 모여서 지금같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혼탁하고 촛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잖아요. 촛불을 많이 켜면서 그렇게 있게 되면 그들이 산소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집중이 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졸다가 떨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보았을 때 죽었는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통하여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부분에서 함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마치 엘리야가 죽은 그 아이의 몸을 안고 7번씩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밤중에 이야기하고 밤중부터 새벽까지 또 이야기하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저녁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청년.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살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하여 교회에는 새로운 위로와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룻밤 사이 이렇게 또 생과 사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의 부담, 이 바울의 부담을 보면은 현지 교회에 핍박들했죠. 우상들이라든지 그런 핍박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들려야 되고 로마로 가야 되는 비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그의 사역에서 힘들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곳을 나눠버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되는 정말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여러 번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쟁으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또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짊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수고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의 교회가 또 주의 성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쓰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사명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제자의 양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떡을 떼는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일에 모여서 애찬하는데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었잖아요. 17장 11절의 사도행전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그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니라 묵상하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는 바쁜 시대예요. 그래서 예배도 짧아졌어요. 그리고 식사도 교제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하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졌는데 그리고 더 악랄해지고 사단의 계획들이 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나버린 것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듣고 끝나고 양육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푯대를 향하여서 든든하게 갈 수가 있고 또 마음의 부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부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한 부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시대의 예배와 2000년 전에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혼자 신앙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신앙하는 것도 우리는 안 되고 한 몸이란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여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만 끝나지 않고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설교하고 다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미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는데, 오래되어서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고 초등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양육이 필요하다. 교회에 이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고, 디다케,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필요해요.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 자매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는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도와주신 분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를 부탁해요. 그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면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유두고에게 이 예배는 죽음과 생명의 전환점이었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서로 양육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인생은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든든히 서서 어떤 공격이 와도 로마의 군대가 그 방패를 가지고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견고한 진처럼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든든히 서서 말씀의 진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사명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할 정도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해지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세워나가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 이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 예배자로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끝까지 전달하는 사명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